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에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고 수많은 은택과 은혜를 입었지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정욕대로 살아가며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깨우치고 깨달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했지만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도리어 욕망에 순종하며 그 죄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그만 낭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날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30년경부터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약 한 200여 년에 걸친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730여 년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예언 활동, 그리고 그 당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라면 또 이어지는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야기는 훌쩍 시간이 뛰어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56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는 또다시 훌쩍 시간이 넘어서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매우 긴 역사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역사서 하나의 전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61장 부분은 이사야서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즉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회는 여전히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낙심, 절망,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시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약에서 기름을 받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왕, 임금님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는 이제 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어지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또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새롭게 기름 부음 받고 보내어지는 사람에게 이제 앞에 셋과 더불어 또 다른 임무가 부여됩니다. 네 번째로 그가 받은 임무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받은 임무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가 받은 임무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척박하고 황량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올까 기대했겠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 안에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겠지만 그분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주전 6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그런 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 6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희망,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졌던 바로 그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년의 그 시간을 보내시고 공적 생애로 들어가십니다.
사탄에게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공적 생애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해석을 하실까 궁금해하며 기다리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역으로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예언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 위에 태어나셨죠. 그분은 태어나면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의 탄생의 소식은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셨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은 단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세리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창기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복잡하고 부도덕한 과거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이 되어서야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의 복잡한 과거를 정확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며 그 여인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에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병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억울함을 고자질하듯이 얘기하였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억울하고 상처났던 그 마음에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그의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의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용서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지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거라사에 가셨을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러 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라사에 가셨을 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의 사이에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귀신들이 그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하시죠.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진정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마치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스스로 잘라 먹으심으로 안식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서 그 사수를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포로된 상태의 가장 극심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어도 사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비밀을, 그 길로 들어서는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음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포로된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희년이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회복의 기회는 오늘까지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로 지칭하시면서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책망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깨우치시며 그들을 불러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런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그녀를 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리장,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었던 그런 죄인, 그 죄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이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의 해 안으로 들어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일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됩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시간을 열어놓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언젠가 마침내 예수님은 그 은혜의 해를 멈추시고 보복의 날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보복의 날이 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안타깝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살해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거짓에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모함당하고 힘에 유린된 수많은 사람들, 힘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약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들도 만납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보복의 날에 그 억울한 일들을 모두 풀어주시고 진정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의 말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슬픔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슬픔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모든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어떤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이사야서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받으십시다. 갇힌 자들 주님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십시다. 이 대림절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깊이 살펴보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희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실 것이며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모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